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까? 올까 말까 하다가 오셨으면 잘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올 겁니다. 네, 정말 다행이지.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또 7월달 첫 주 월삭 총동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전반기를 우리가 지냈고 후반기를 맞는 첫째 주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 없는 맥주 감사절이 되지 않도록, 믿음 없는 맥주 감사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김상기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건 시바입니다. 나이 한 50 정도 된,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된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주 믿음도 든실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좀 잘 되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풀려서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꼭 지키는 김상기 집사님,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아주 모범적인 소위 말하는 엘리트 신앙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찌뿌둥하고 팔다리가 스스로 옵니다. 전에 같으면 그냥 쌍화탕이나 하나 마시면 푹 쉬면 나았는데 이번에 뭔지 약을 먹어도 계속 몸이 찌뿌둥하고 쑤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인 양 집사님이, 김 집사님과 양 집사님, 부인이 여보 한번 너는 병원에 가보시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중년이 되면 한 번쯤은 병원 가서 점검도 받아볼 겸해서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 김 집사님에게는 자기 부인이 하는 얘기가 좀 마음에 거슬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해왔는데 뭐 이거 쑤신다고 약간 좀 무시해서 쑤시는 것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갈 필요가 있겠나? 그런데 자꾸 아내가 재촉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네. 한 번쯤 가서 검사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 가보십시다. 그래서 아내인 양 집사님이 하도 설득을 하니 난생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건강 검진을 했으니 며칠 후에 오라고 해서 그 날짜에 두 부부가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말, 집사님 몸에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김상희 집사님 보고 잠깐 나가 계십시오 하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남편은 밖에 나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의사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 이지경 환자가 이지경이 될 정도로 어찌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뭘 했습니까? 자, 여기에 환자의 흉부 사진을 보십시오. 엑스레이 찍은 거겠죠. 폐 한쪽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덩어리가 있어서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들은 부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부인은 도대체 믿기질 않아서 의사 선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무언가 착각한 거 아니십니까? 뭔가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값이 아닙니다. 그이는 지금 50평생 병이라고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 진단을 받으셔야죠. 이렇게 다 죽게 됐어야 병원을 찾아오면 우리들 무슨 수로 지금 고치겠느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길어야 3개월 아니면 그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이 가족들에게 알릴 건 알리십시오. 그 얘기들은 김 집사와 양 집사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들을 모여놓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자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제일 충격받은 이 김 집사.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해오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인가?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없지. 어떻게 살아도 살아나야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의사는 못 살려도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을 내가 반드시 믿는다. 그동안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되는 이 김집사의 마음이었습니다. 3개월도 못 산다는 이 김집사 마음속에 오히려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의사 사람은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고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마음을 먹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설명을 하니 목사님이 김 집사님의 사정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집사님을 연단하셔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 3기 의사로부터 선고받은 사람이 평소 같으면은 지금 내가 3개월도 못 사는 내가 기도한다고 살 것 같으냐라고 생각할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전보다 더 믿음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대로 아멘하고 이제 이 김사님이 목사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때는 정말 절박한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뭔가 절박하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해서 내가 이제 3개월 아니면 내가 죽는데 만약에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내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목사님 꼭 기도하셔서 고쳐주십시오. 목사님은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이 병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나와 온 교인들이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그날 때부터 김 집사님은 교회 와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3개월도 못 산다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전 재산의 반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걸 바칠 수 있도록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며칠을 계속 기도하는데, 그 진단받은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김상기 씨 댁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성에서 어떡합니까? 지난번에 판독한 흉부 사진과 자료는 사장님의 것이 아니고 동명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검진받은 그 다음날 또 김상기 씨는 다른 분이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폐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인데 그만 간호사가 잘못 자료를 바꿔주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의사의 전가를 받고, 살았구나. 사장님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는 전가를 받고, 다시 한번 저의 병원에 들려주십시오. 그동안 너무 죄송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이 됐습니다. 이 김상기 집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죽어도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1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감사금을 냈어요. 그랬더니 양 집사님이, 아니 죽었다 살아났는데 10만 원이 뭐예요? 그리고야. 그랬더니 김상기 집사님이 하는 말, 피시 웃으면서, 그거는 오진이 아닐 때 그런 집이야. 오진이 아닐 때 전 재산 반을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오진이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고쳐주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약속하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영상을 보았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실신해서, 이게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간은 좁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쓰러지는 거죠. 결국은 병원에 가서 살아났지만, 다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은 살아났어. 그를 하나님께 들어 쓰셔서 선교사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 믿음 없는 맥주절이 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해방 전이겠죠. 그때에는 교회가 예배당에 한가운데 휘장을 쳤습니다. 휘장. 남녀가 서로 보지 못하도록. 남자는 한편에 여자를 함께하고 서로 눈치도 못한 정도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때는 남녀 칠석 7세 부동석. 7살이 되면 남녀가 한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 근데 지금은 남녀 7세 지남석. (1945년) 해방이 되자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도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마을 위에 쳐놓았던 휘장을 이제 걷어놨습니다. 남자 반 여자 반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당시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쪽, 여자 쪽, 꼭 여자는 이쪽에 앉아야 되고 남자는 이쪽에 앉아야 되고 그랬거든요. 남자는 항상 음지에 앉아야 되고 여자는 양지에 앉아야 돼요. 그 이후에 한때는 예배당에 피아노를
드려 놓을 것인가? 그때는 풍금을 했죠. 풍금. 근데 피아노를 드려 놓을 것인가? 아니면 전처럼 풍금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장로교에서는 피아노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냥 풍금으로 치죠. 감리교에서는 처음으로 예배에 피아노를 도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이제 피아노를 들어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배당에 의자를 설치할 것인가,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감리교는 예배당에 의자를 설치했고, 장로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해서 장로교는 그대로 앉기로, 마당 앉아 예배 드리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이렇게 다르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치마를 입어야 되고 남자들은 신사복을 입어야 되니까 무릎 꿇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자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의자를 들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 공식화한 것은 1970년대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차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오늘의 시대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말세에 구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 그러니까 성도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의미가 있고 기념적인 축복된 맥주 감사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맥주 감사절은 후회가 없는 감사절로 지켜져야 된다. 후회가 없는 감사절. 우리는 1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전반기 감사를 가리켜 맥주 감사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래 맥주 감사절은 1년 중 보리를 제일 먼저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수정할 수 없는 흠으로 담게 되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절기는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맥주 감사절이 후회되는 그런 절기 되지 않고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정말 의미 있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떤 부자가 임종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상의 맨 앞에 글씨를 걸자, 앞에 걸자, 양쪽에 옆에 세 글씨를 써 붙여라. 그리고는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수존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껴서 알뜰하게 재산을 모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라 라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왜 아버지 그렇게 걸자를 앞에 옆에 글자를 써 놓아야 합니까? 라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동안 모은 재산을 선한 일에 쓸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걸자를 써붙이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도와줄걸. 세 번째는요, 음식을 실컷 먹어볼걸. 그러니까 돈만 모은다라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주 구두쇠 영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실컷 먹고 죽을걸 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가요, 걸, 내가 좀 더 잘할걸, 내가 좀 더 잘 드릴걸, 후회하는 감사절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맥주 감사절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기쁜 마음. 오늘 교회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껄쩍지근하게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이루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맥주 감사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기쁨이 흘러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봉사를 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도, 오늘 드리는 예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물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만약 얼굴을 찌푸리고 기분 나쁜 상태에서 감사한다면 그것이 어찌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맥주 감사 이 절기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 뭐예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이 예물 드릴 때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가 있어야 돼. 다니엘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요, 죽을 위기 가운데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네,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렵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도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이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는 이 감사는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시작. 인색하며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잠언 3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정의를 내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고가 가득히 차고 내 주변에 새로 드리는 넘치리라. 아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맥주절 감사주일입니다.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익은 것으로, 여기 익었다는 것은 기쁨으로 드린다. 익은 것, 설 익었다는 말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그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서 얻어지는 그 열매, 내가 땀 흘려 지었던 농사들의 모든 것들이 열매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맥주 감사절 절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었다는 것은 뭐예요? 익었다는 것은 무엇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감사. 네? 기쁨으로. 분명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는 내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내 즙틀의 새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넘치나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억지로 드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억지로 드리면 차라리 안 드릴 만큼 못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 즙틀의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표현은요, 믿음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곳에 예를 들어서 앰프라든지 뭘 해놓아봐요. 그러면 항상 교회 오면 저건 내가 해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물질은 있는 곳에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줬어요. 어려워서 내가 100만 원을 줬어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그 사람에게 줬다는 그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하다고 막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한 말도 안 하고,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얄미운 당신이에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다음부터 내가 주나봐라.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쁨으로 익은 열매로 주님께 드려질 때에 오늘 우리는 큰 새 포도즙이 넘치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다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장로는 장로다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고요. 권사는 권사다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고요. 집사는 집사다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고요. 성도는 성도다운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가인과 아벨이 드려지는 그 예물은 각각 다릅니다. 곡식과 짐승입니다. 재물에 대한 큰 차이가 어떻게 해요?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대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초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진 그 재물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거절했습니다.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겨내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갖고 실천해 옮겨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맥주 감사들은 후회가 없는 감사들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기쁨으로 드리는 맥주절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반드시 받으시면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내 중심을 담아 드려주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시 한번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두 손을 가슴에 드시고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오늘 예배가 후회 없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드려진 이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나 슬픈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후회가 없는 맥주 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고 성령이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를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했더니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감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매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